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 주변에 보시면 성경이 있습니다. 사실 있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강가에 이르자 한 나이 많은 원주민 어르신이 큰 돌을 하나 주셔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안겨주면서 들고 있으라고, 들고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신에게 커다란 돌 하나를 안겨주는데 그냥 왜 돌을 안겨주는지, 무거운 돌을 왜 나한테 이렇게 들고 가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 무리가 강을 건너게 될 때 강 중간쯤 갔을 때 알게 됐대요. 왜 돌을 줬을까요? 네, 금류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이제 선교사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큰 돌을 주는 걸까? 선교사의 입장은 이렇죠. 선교사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는 것들인데 나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싫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주니까 그래요 하고 일단 들었어요. 그게 수긍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수긍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급류를 휩쓸려가지 않는 그들의 삶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은 그렇게 지혜를 주었고요. 선교사는 거기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정답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답이 아니라 미개한 원주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미개 행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또한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 오늘 성경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굴러간다. 선교사는 오늘 여기서 뭘 굴려고 했냐면 내 마음에 어떤 상식, 내 마음에 어떤 욕심, 내 마음에 어떤 고집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긍하고 따라준 거예요. 그랬더니까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고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선교사가 내 욕심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오늘 여호수아 4장부터 좀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4장부터 쭉 길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길갈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해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돌 12개를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둬라. 그럼 뭐예요?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자기 자는 데 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는 데 12개를 가지고 와서 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뭐 혼자 걷기도 힘든데 굳이 그 큰 돌을 왜 들고 걸으라 그럴까요? 왜 그 돌들을 그냥 챙겨가서 오라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강에 가서 돌들을 챙겨갖고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네. 저는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 큰 돌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라 그럴까? 큰 돌을 가져갈까? 작은 돌을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작은 돌 가져갔을까요? 큰 돌 가져갔을까요? 네. 이런 돌을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4절 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이 돌을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그 말씀을 하세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을 구해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될 거야. 너희들이 뭐가 된다? 표징이 뭐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훗날 이 돌이 뭐냐?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으면 그럼 뭐예요?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돌을 왜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이? 징표로. 어떤 징표로? 물이 끊어졌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 주려고? 후손들에게 얘기해주는 증표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12명의 사람을 택해서 한 명당 각각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표징이다. 이 돌은 장차 너희 자녀들에게 중요한 역사의 이야기이고 역사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돌덩이가 있을까요? 여기 이 12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겁고 그 힘든 돌덩이를 강가에 가서 강 안에 가서 그걸 또 들고 오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삶에 대한 변화된 표징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버리고 이제 뭐가 됐다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이 표징. 이 표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속에 굴려보내야 될 것들을 굴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것의 상징이라고 하는 표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후손에게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머니? 얘기하면 얘기해줄 표징이 있냐고요. 믿음의 증거가 있냐고요. 왜 아까는 큰 돌덩이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답이 이렇게 미약한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택한 돌 12를 유숙하는 곳에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돌들은 길갈에 도착해서 쓸 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이 돌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아주 무거운 돌을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아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큰 돌을 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길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거 기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안 돼요? 안 된대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잖아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데 나는요 믿음을 보이긴 싫고요. 무거운 거 싫고요. 힘든 거 싫고요.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닐게요. 요만큼만 다닐게요. 이게 믿음이 이게 돼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돌, 무거운 돌, 힘들어도 지고 가는 돌, 어렵지만 지고 가는 돌, 그 돌을 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뭘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요만했나요? 이거보다 훨씬 컸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계세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목걸이하고 이렇게 반지하고 요만한 십자가 지고 따라가세요? 어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뭐가 먹어서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돌 이야기입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쓸 돌, 중요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그 돌들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에 반하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돌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고 그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12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은 모두 몇 개예요? 강 안에 12개를 세워놓고 12개는 어디로 가지고 가요? 길갈로 지고 가고 있다. 그럼 돌은 모두 몇 개예요? 24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돌들을 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아마도 뭐랄까요? 하나님의 징표라고 했으니까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들은 뭐랄까요? 도장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야, 여기 뭐 도장 딱 찍었지? 여기 내 땅이야! 이런 것처럼 예,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저 물 안에 보이지? 돌 쌓아놓은 거? 이런 징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돌을 가지고 이제 길갈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징표를 이렇게 냈잖아요. 강 안에 놓은 돌은 아마 그런 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징표 같은 돌. 근데 그 왜 산에 오르다 보면은 산 앞에 돌무더기도 있잖아요. 보셨어요? 네. 등산을 안 좋아하세요? 등산 괜찮으세요? 예,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 앞에 산 입구에 가면 쫙 올라가기 조금 시작하면은 돌들이 딱 쌓여 있잖아요. 이 돌들을 왜 쌓아놨어요? 여러분도 가시면 돌을 쌓을 때 소금 빌라고 돌 놓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돌을 안 놓으세요? 네, 여러분 신식이라서 안 놓는구나. 저는 돌을 놔요. 돌을 왜 놓을까요? 그쵸.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징표로 놓는 거예요. 나 여기 다녀가다. 이 돌은 내 돌. 네. 어디 남들 안 놓는 곳에 특별한 곳에 제가 놔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오면 그 돌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그럼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요. 어느 사람이 옮겨놨는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징표로 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징표로 삼는 이 돌을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우리 산에 가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누구 왔다 가다, 뭐 누구 하트, 뭐 이렇게 돌바닥에 새겨놓은 거 보셨죠? 네, 그런 징표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강 안에 세우라고 하는 그 돌은 바로 그런 징표다. 왜 거기다 징표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를 넘어섰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고 깃발을 세우셨고 넘어서게 하셨다라고 그 징표를 거기다 세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징표를 세우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나랑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2명만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의 흔적 속에 여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곳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곳이 있냐고요. 그런 땅, 그런 곳,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시 살아오셨죠? 살아오시는 동안에 징표를 안 찍어 놓으셨어요? 네? 도장을 안 찍어 놓으셨어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예?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안 찍어 놓으셨어요?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네. 그걸 묵상하시라는 거죠. 그걸 돌아보시라는 거죠. 내 삶의, 내 인생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내게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 하셨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4장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을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 12개 돌을 길갈에 세웠다. 예, 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왜 거기다 세웁니까?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왜? 증거로 삼으려고. 어떤 증거로 삼으려고?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그럼 믿음이 어떤 증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어떤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세우셨다는 증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이 증거.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바뀌어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오면서 40년 세월 동안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근데 이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랜 세월 우리가 믿어오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뀐 게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면서 야 어떻게 우리 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랬어요. 왜? 왜 안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간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에는요, 성도 견고하고요. 거기에는 철기문화이기 때문에 무기도 좋고요. 거기는요, 사람들도 똘똘 뭉쳐갖고요. 연합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거기다 세워놨어요? 지금 40년 지난 이후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똑같이?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졌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바뀐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때는 늘 불평하고요. 늘 불만하고요. 안 돼요. 힘들어요. 뭘 보는 거예요 맨날. 자기 상식,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쉬워야 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나 그냥 먹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냥 평생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만 먹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될까요? 꼭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면서 주시는 것 축복받으며 살면 안 될까요? 그런 삶을 가졌던 사람들이 광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바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길갈 앞에 모여가지고 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쌓으면서 내 속에 있는 무엇이 굴러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 민족이 해왔던 삶,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왔던 삶,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질 때까지 바뀌어야만 했던 그 이유, 그 목표, 그 어떤 사고들, 생각들, 욕심들, 그게 바뀌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굴러가라고? 내 속의 생각과 욕심과 상식과 세속적인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종된 모습들, 거기서 찌들리게 살면서 죄된 모습들, 힘든 모습들,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유치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부터 뭐 하라고? 자유하라고, 변화되라고, 바뀌라고, 그런 것들 다 굴러가라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구만 바라본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거기다 돌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돌을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는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할례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만 손 들지 마세요. 수요일날 우리 배웠죠? 수요일날 뭐 배웠습니까? 할례 얘기 배웠어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쟁이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적이 있어요. 저 땅으로 쳐들어가요. 적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그냥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갈고 활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안 하고 뭐부터 해요? 할례를 먼저 행했대요. 할례는 뭐예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남성이 한 열흘 동안, 7일이지만 한 열흘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앞에 놓고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이 다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공격해오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정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 우리가 할례를 먼저 행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한다 그러려고 그랬죠.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가지고 들어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런 자신과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네, 어딜 가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표식을 가지고 밥 먹을 때도 식당에 가나 어디 가나 하나님 기도하고 먹고 다 그러시는가 보다. 찔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딜 가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표식을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을 갖는다는 거. 근데 또 뭘 해야 돼요? 여기서 6월절. 뭐예요? 다시 6월절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시작됐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천사들이 이 땅을 덮을 거다. 죄 지은 자들의 열매를 가져갈 텐데 죄 지은 자들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밤에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첫째거든요. 맏아들, 장자.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렇게 믿어요? 애굽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서 애굽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그랬을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아니요 일어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9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장자가 안 죽는데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집은 그 피가 죄를 대신했구나. 희생의 제사를 드렸구나. 죄의 값을 치렀구나.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날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양을 잡아다가 바르시겠어요? 아니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고 주무시겠어요? 발라요? 바르고 나가면 어떻게 편히 주무시겠어요? 아니면 밤새도록 깨 있겠어요? 그러면 성격대로 하세요. 그 성격대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못 잤을 것 같아요. 내가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양이 혹시 흠이 있었으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텐데. 내가 바르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발랐을까? 어디 빈데 있는 거 아니야? 또 한번 살펴보고. 그날 밤에 모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긴장해가지고 진짜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1992년도에 10월달에 그랬다니까요. 당위선교회에서 휴가가 일어난다고 그날 밤에 10월달에. 그래갖고 제가 야간 근무를 쓰는데 방이라서 야간 근무를 쓰는데 밤새도록 휴가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잠 한 잠도 못 자고 총 들고 서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퇴근하는데 방에는 퇴근하잖아요. 아침에 퇴근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있나 없나 그래갖고요. 뛰어나가고 얼른 제일 먼저 사람들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나오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버스 타면은요, 그 장사하려고 삼척 장에 가려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막 다라이에다가 고기 갖고 이렇게 했고 막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버스 타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몇 명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인데 오늘 사람들이 뭐 휴가했나? 나만 남겨놓고 갔나? 왜 사람들이 없지? 그러면서 내려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제가 방위하면서도 근무 쓰면서 지휘를 했거든요, 성가대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무슨 걱정? 다 휴가 되고 나 혼자 남았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면서 막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교회 도착했는데 다행히 나랑 휴가 못 받은 사람이 쫙 같이 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다 못 받았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대요? 그날 밤에 얘기하다가요. 그날 밤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잠 못 자고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을 거야. 우리 아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식구들 붙잡아 주십시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순간 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셨을까요? 또 어떤 식구들은 모여가지고 찬송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역사하실 때 찬송하자. 할렐루야 찬송 막 했을 거예요.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우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도 온 사방에서 막 우는 소리가 그 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요. 옆집에서 울면 그죠? 옆집에서 밤에 싸우면 크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닌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렸으면 어떡하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으면 어떡하지? 내가 올 때 정말 잘 준비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왔을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잘했을까? 이런 고민? 이런 두려움? 여러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새벽을 맞은 거예요. 아침을 맞은 거예요. 우는 소리 온 사방 들리는데 그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빛이 떴으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모여가지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겠어요? 자기 식구만 울었겠어요? 옆집에 있는 우리 유대인 식구도, 또 저쪽 뒷집에 있는 우리 유대인 식구도, 야, 살았냐? 괜찮냐? 그러면서 같이 모여갖고 울고 웃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일이 6월절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일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때 6월절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옛날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생각,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까 인이 박힌 그 생각, 그 사고, 그 죄에 묶인 그 삶, 자신들이 늘 보면서 배워왔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불만, 뭐만 있으면 불평, 뭐만 있으면 안 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앞에 놓고서, 그쵸? 지금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서 거기서 몰려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6월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연약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굴려보내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뭐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뭐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런 다짐하는 것이 그날 6월절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매 주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아멘? 그런 다짐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이 바로 그런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시 지키는 예배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애굽에서의 단계, 그렇죠? 처음에 불신했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시겠어? 설마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겠어? 그런 불신이 있었잖아요. 불신이 변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 6월절의 사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런 어떤 다짐의 순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공동체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 단계. 그러고 나서 깨지고 부서져서, 광야 40년 깨지고 부서져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느 단계? 어느 단계에? 네?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시겠구나. 제가 바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단계일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야, 내가 땅을 하나 줄게. 그 땅을 주는데 땅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싸워야 되지. 그래서 싸워서 쫓아내면 내가 그 땅을 줄게. 그 대신에 내가 주던 만나는 이제 없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그 땅을 가지러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그 땅은 필요 없고요. 그냥 주시는 만나나 잘 먹고 살게요.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있으면 매일 내리는 게 만나인데 그것만 먹으면 되지. 뭐 굳이 그 땅 가서 하나님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니 그냥 만나나 주세요. 이걸 선택하실래요? 성경을 알아서 그래요. 성경을 몰랐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그냥 만나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하러 싸움을 가겠어요? 그러겠지, 그죠?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거둬들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뀐 삶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견뎌내고 그리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뀐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단계 중에 마지막 다시 행한 6월절을 지키는 그 믿음 있는 단계가 여러분의 삶의 단계가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으세요. 인내의 열매,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뭐 무슨 열매가 또 있나요? 뭐 그런 열매 한번 되새겨보세요. 여러분 삶에는 딱 돌아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서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 중에 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